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아침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감정.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거운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깊은 골짜기에서 홀로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4가지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목숨을 위협받고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 그 외로운 시간.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홀로 흘리는 그 눈물,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울며 쏟아낸 그 아픔, 가족들 앞에서도 참아 보이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그 슬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단순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셔서 병에 담아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워하셨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제 눈물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아두신다니 제 아픔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밤이 깊고 어둡게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는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우울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우울한가 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라고 번역합니다.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울함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은퇴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하시고 성경도 읽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옆에서 토닥여 주시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우울증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약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받은 응답을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한 그런 신비한 평강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은 극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매일 공황 발작에 시달리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들으시고는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순간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후로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셨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놀랍게도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마음이 진정되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울증의 또 다른 특징은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 갇히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인데 이것은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생각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에베소서 2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셨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호르몬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도로 우울해지셨던 것입니다. 매일 나는 나쁜 엄마야, 아이에게 미안해,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거야 라는 생각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먹었다.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써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할 것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그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고 지금은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엄마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증은 하루아침에 낫는 병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사와 약을 통해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이 지금 받는 고통과 위로가 훗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만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판단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함께 있을게라고 손잡아 주십시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포옹이 충고보다 경청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울할 때 예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도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도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았고 종일토록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이래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래했고 결국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만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을 성령님이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설령 내일이 오늘과 같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부어집니다. 어제의 실패와 아픔에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울증 치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치유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전진했다가 두 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치유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3년째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부모님께도 짐만 되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구절이 특히 와닿았다고 합니다. 다윗도 오래 기다렸구나. 나도 기다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6개월 후 드디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우울증의 기간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 정신건강 상담사가 되어 같은 아픔을 가진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때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우울증도 언젠가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우울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과 싸우는 동안 몇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우울할 때는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둘째, 햇빛을 쬐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하십시오. 셋째, 운동을 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늘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찬양을 들으십시오. 우울할 때는 찬양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것입니다. 여섯째,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특별히 시편을 필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일곱째,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 친구와 마음을 나누십시오.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덟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의학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는 곳입니다. 강한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함께 강해지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갈 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구리 하나님의 보수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우울증도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러나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쁨의 아침, 회복의 아침, 감사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병에 담아두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일시적으로 아픈 것일 뿐 여러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혹시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울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임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믿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기도가 꼭 필요한 다른 이에게로 퍼져나가는 선한 통로가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복음이 전해지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